오늘은 성령의 다양한 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지난 부활절날 지자들이 담대하게 변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었을 때부터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하면 당장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또 다른 문제지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자들에게 능력을 받을 때까지 성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능력은 이 오순절 때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을 때에 성령과 함께 임했습니다. 성령님은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와 함께 마치 불의 혈 같은 것들이 모인 그 제자들 위에 하나씩 임하셨고 제자들은 방언의 은사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방언을 보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아니라 외국어였습니다. 그것도 당시 해외에서 거주했던 유대인들의 말이었기 때문에 순례하고 있던 그 유대인들이 놀라고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말씀을 통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영접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2장 43절에서 44절에도 계속되는데요. 사도들을 통해서는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게 하셨고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외국어 방언이나 기적들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어지고 성도들이 자신의 귀중한 재산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 이 모두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면 일상적인 것보다는 좀 더 신비롭거나 비일상적인 것들을 주목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방언이나 이적에 대해서는 성령의 역사로 여기지만 다른 것들은 성령의 역사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제한적으로 규정해 버리면 따라오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방언이나 이적 등의 경험이 없으면 그 사람은 성령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을 성령을 체험한 자와 체험하지 못한 자로 구별하고 모두가 이런 경험을 해야지 성령을 체험했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방언이나 이적에만 국한시키는 것은 비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건강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이적으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으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때로 방언이나 통역, 예언 등 일상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시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질서와 섭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안에 맺어지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하죠. 그 열매들은 다른 이적이나 기적들이 아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 등입니다.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평범한 것들을 만드셨고 그리고 처음부터 만드신 것은 그것이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기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드셨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어그러지고 타락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도
기적을 베푸시는 것도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러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환상이나 체험 등이 그런 극적인 방법들이 우리를 크게 변하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의 일생 동안 정말 여러 번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통하여서 저도 많은 변화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극적인 것만을 쫓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극적인 환상과 극적인 체험만을 쫓아간다면 전혀 극적이지 않는, 전혀 환상적이지 않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의 길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 은혜를 보여주시면 내가 주님을 믿을 만하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게 아니죠. 오히려 성령님은 때로는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에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성령이 임하였던 오순절보다 훨씬 앞선 때였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를 잘 이해하려면 오순절 이후의 성령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나오는 성령님의 역사를 보아야 합니다. 성령님에 대한 언급은 사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때도 있었고요. 누가복음에는 그보다 이전인 세례 요한의 어머니나 아버지에게도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구약에도 성령님은 등장합니다. 다만 성령이란 말 대신 하나님의 영 또는 영으로서 지칭되는데 이 이름 역시 결국은 성령과 같은 말입니다. 왜냐? 성령이란 말 자체가 거룩한 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다라는 것을 신약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내신다라고 하셨기도 했지만 그 뜻이 처음으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아니었죠. 그것은 예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오셨지만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라고 하시는 것처럼 성령님 또한 태초부터 존재하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성령님께서 마가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라고 해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기 몰아내다의 헬라어 원어는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주로 쫓아내었다라는 말로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도 쓰였던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예수님을 쫓아내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의미를 순화해서 내보내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여전히 그 의미에는 자신의 의지보다는 보내는 자의 의지로 인해서 가게 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똑같은 장면을 누가복음 4장 1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성령에게 내몰렸다라는 표현이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의 의미를 조금 새롭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하면 은혜를 받아서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한 상태, 그래서 방언이나 예언이나 치유 등의 새로운 은사도 행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생각하는데요. 만약 이런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어색할 수 있습니다. 왜냐?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으셨다? 그러면 주님이 성령 충만을 입기 전인 상태도 있었다는 말이 아니냐. 즉 예수님께서도 은혜가 뜨겁지 않은 시대 또는 능력이 없는 그런 때가 있지 않았느냐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 충만을 우리가 아는 그런 의미가 아닌 마가복음에서의 표현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마가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성령 충만이란 것은 곧 성령에 의해서 내몰려지는 상태를 말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뜻보다도 성령님의 뜻에 의해서 이끌려 살아가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성령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맡기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인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뜨거운 열정을 주시는 겁니까? 왜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그런 삶을 살라고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능력과 은사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그것으로 맡기며 따라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 그것으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으셔서 광야로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 사실은 능력과 또는 이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은 아무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또한 사단의 시험대에 오르시는 거죠.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면 뭔가 진취적인 일이 일어나거나 또는 폭발적인 성장이 나타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오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은 오히려 정반대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이르게 하시고 심지어 공격을 받는 그 시험장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저는 조금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3가지 시험을 받고 계신 동안 그 시험 현장에 내모내신 그 성령님은 마치 방관자처럼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주님께서 시험을 이겨내시고 마귀를 물리치신 이후에 그제서야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들고 있는 거죠. 뭐 좋게 해석하자면 학부모가 수능을 치는 자녀들을 그 시험장에 밀어넣고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끝나고 올 때 맞아주는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마치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성령님은 그 부모님처럼 시험 현장에 함께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고난과 시험의 현장 속에서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가마에 들어가는 순간 그 불가마 속에서 함께 계셨던 것처럼 야곱이 형으로부터 도망쳐서 광야에 잘 때에 그 돌베개 베고 그 자는 그 순간에 함께 계셨던 것처럼 주님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겪는 고난과 시험의 현장에서는 우리가 느끼기에는 마치 나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위기를 당하고 유혹을 당할 때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유혹거리를 사라지게 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잘 믿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마치 예수님이 홀로 마귀의 시험을 맞으신 것처럼 우리 역시 홀로 맞이해야 되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시험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돌로 떡으로 만들라는 그 유혹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물리치셨고요. 성전 위에서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받나 안 받나 시험해보라 할 때는 하나님은 시험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세상 물질로 유혹하면서 나에게 절해보라는 그 유혹에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 라고 물리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같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시험을 주님처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과연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 가능성은 시험에 앞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받으신 그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오시기 앞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십니다. 아멘.
마태복음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기록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처럼 선포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누구에게보다도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인도하기 전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강례로 가셔서 시험을 이기시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40일을 굶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말하고, 아무리 세상의 것이 좋을지라도 나는 내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만 경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시험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것도 우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확신하고 흔들리지 않을 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사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깨닫게 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해야 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까? 깨닫게 해주시는 것으로 신앙이 다 것이 전부입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리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를 시험의 광야로 몰아내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인정하신 후에 우리 역시 시험에서 말씀과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그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모신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마귀는 예수님에게 했던 대로 우리에게도 시험을 할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만으로 살아가겠느냐? 떡을 위해서 살라? 아니, 기도를 해도 떡만을 위해서 기도해라.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잠시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것을 잊어버려라. 그런 시험을 겪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 시험의 현장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곳, 하나님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 현실의 방법과 타협으로만 살 수 있는 곳으로 여기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결국 그런 고난의 자리, 시험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도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그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보내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기다리신 것처럼 세상을 그 시험을 이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이 시험을 받으신 것 자체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이기며 살아가는 자체가 우리 삶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고난과 시험을 받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고난과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고난과 시험을 이기고서야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일부러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인생이 고난이니까 어쩔 수 없이 고난을 겪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에,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에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이 과정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의 광야로 내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 쉽습니다. 주님, 제 사정 잘 아시죠? 그리고 혹시 주님이 내 사정 모를까봐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정을 더 잘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의 기도할 바를 모른다고 하시는 걸 것일까요? 왜냐? 우리는 고난을 주시는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이 뭡니까? 와서는 안 되는 것, 빨리 와더라도 빨리 끝나는 것, 그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죠. 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과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을 주님께서는 시작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을 위한 믿음을 자라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시험 가운데에서 그러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그러한 믿음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없는 것이고 행복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며 고난은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고난을 없애는 기도보다 고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이 광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은가 고민하게 되는 그 자리에,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함께 하신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귀중한 성령님, 그 거룩한 그 하나님께서 고난의 현장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는 우리를 은혜와 기적의 현장으로 인도하시지만 시험 시험과 고난의 현장으로도 인도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건가? 주님이 제대로 인도하시는 건가? 혹시 주님이 실수하신 것은 아닌가?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지 않은지요? 주여,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임을 믿고 담대함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며 영육간의 존귀함을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 맡겨옵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 원하오니 저들의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